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정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가득 담고 오신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할 일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일본과 무역 전쟁에 있죠? 일본이 먼저 걸어왔어요. 이겨야 될 텐데. 2차 세계대전에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이제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런데 미군과 연합군이 합세를 해서 이제 일본군을 무찌르죠. 일본이 점점 폐색이 짙어갈 즈음에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비행기 편대 몇 대가 유유히 상공을 선회하더니 전단지 종이 조각을 뿌립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시민들이 그 전단지가 뭔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 전단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로시마 도시가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다. 이 도시를 떠나라. 일본 정부는 일본 사람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이제 거짓 승정보를 알리죠. 그래서 무사 안일에 있었던 이 히로시마 시민들이 그 전단지, 이 전단지를 보고 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 경고를 믿은 소수의 시민들은 그대로 믿었고 히로시마 도시를 떠났습니다. 1946년 8월 6일, 45년 8월 6일 이른 아침에 히로시마 상공에서 미국 폭격기가 이제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죠. 몇 초 후에 번쩍이는 성광과 엄청난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버섯구름이 히로시마 하늘로 솟구쳐 올라요. 곧이어서 엄청난 열기를 품은 불바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이 히로시마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죠. 인류 최초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 이 소형 자동차만한 크기의 이 원자폭탄,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즉사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945년 말까지 21만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26만 명이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수많은 히로시마 시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원자폭탄의 위력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작은 종이 조각 경고문을 여사로 읽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불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무시무시한 경고문 같은 이 전단지를 오늘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한번 발견해 봤는데 읽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단지에 내일 부산시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니 이 도시를 속히 떠나시오라는 경고문을 길거리에서 주워서 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느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뭐 이런 글을 썼나?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뿌린 전단지다라고 무시해 버릴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무시무시한 전단지의 경고문 같은 이 문구를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모두.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느슨해진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언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임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예언은 뭔가? 세 번째 예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이미 벌써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예언도 완성되었어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남은 딱 하나 예언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딱 800구절이 있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거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은 300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은 500구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초림하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육신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삼면 공성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되죠.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미래의 주님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만 기록되어도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삶의 원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종말 신앙, 재림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 서로 만나면 다른 인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죠. 그들은 따돌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맹수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어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난과 시련을 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이겨나갔던 거죠. 마라나타,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지만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 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기 전에 내가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세월이 참 오래 흘렀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죠. 믿음과 신앙이 대로마 제국을 넘어뜨린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점점 힘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고 나아가서 정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요. 교회는 강력한 체제와 조직, 제도권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고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확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권력과 부를 거머쥔 자들은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안전을 추구해요.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자 점점 주님의 재림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저 머나먼 미래의 일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마라나타 아멘 주세요. 지금 오십시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초림의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구원받은 것에 감사는 있지만은 앞으로 임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그때야 반짝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갖는 듯 하는데 좀 편해지면은 그런 신앙 사라져버리죠. 교회가 점점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자 교회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주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내려놓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임하실 거예요. 물론 그 시기는 아들이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도 모르는데 소수의 종말론자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알려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 주님의 초림보다가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고 약속하셨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히로시마 시민들이 설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까요? 목적이 뭔가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십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거쳐야 됩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칭의의 단계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셔요. 그래서 칭의의 단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신 것이 구원이죠. 다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예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도상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죄와 마귀와 사탄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바울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까지 들림을 받는 그때 구원이 완성될 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돼요. 우리 몸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몸, 완전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요,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는 영화롭게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될 그날, 소망의 날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재림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왜 재림하세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심판은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세상 법정은 공의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만연합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죠. 오히려 죄인이 더 잘 살고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잘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회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형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징계가 있을 터인데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의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날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날이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죠. 학생들에게 시험이란 어쩌면 심판처럼 두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땀 흘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시험은 뭡니까? 보상이 주어지죠. 주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힘들게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들이 능력을 벗을 수 있고 마땅한 상이 주어지는 날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처세술로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통하지가 않죠. 주님 앞에 완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온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형벌의 날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날이다. 내뿐만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한다. 반드시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농부가 추수때가 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골라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따로 골라서 아궁이에 넣을 겁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까지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가라.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매일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고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압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어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순간을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공중에 휴거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거 현금으로 바꾸고 집문서 현금으로 바꿔서 처분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만 알려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합숙하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첫째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말세가 되면 참 혼란스럽죠. 세상은 더욱 미쳐 날뛰고 사람들은 더욱 무질서와 제약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과 냉정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몰아지경까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에, 몰아지경까지 가는 그런 기도에 빠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신자들처럼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과 침착성, 냉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말세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단 사이비들이 더욱 날뛰지만은 우리는 분별력과 침착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헝클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을 수가 있겠죠.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말세를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되면 이기주의자들이 돼요. 멸망하니까 자기 자신, 가족들만 챙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가족끼리 배반을 한다. 왜? 자기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려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 보이면 덮어주고 상대방 약점이 있으면 감싸주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 보았고 남의 그런
잘못을 보면 참 우리는 흥미진진한 얘기거리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 때 베드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감싸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주고 식사도 제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 능력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사, 달란트를 꼭꼭 숨겨놓지 말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합니다. 내일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숙제를 해갑니다. 근데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야, 오늘 너희들이 숙제 다 한 걸로 믿는다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가 다음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자, 숙제 펴, 검사를 하지요. 간혹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요, 제 아내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거나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빨래하고 지금까지 청소하다가 이제 막 누웠는데, 이제 막 앉았는데 오해하지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머피의 법칙에 딱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영적으로 탈진하고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교회 출석을 들쭉날쭉 하다가 학생들처럼 신앙생활 힘들어서 방학할까? 그런 차에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잠시 한락을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재림의 주님 만나면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정하고 다투다가 그때 재림의 주님 만나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권력과 물질 추구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알고 살다가 재림의 주님 만나면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집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다가 재림의 주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에 재림의 주님 만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청지기처럼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성도를 위해 봉사하다가 재림 주님 만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기도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청지기처럼 섬기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재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격려한 줄을 알았다 하시며 칼 뺏으시고 여호와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맥색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어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하루를 매일매일 사시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시려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의 과거에 우리 주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을 믿는 만큼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한란과 핍박을 면해 주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에게 큰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엉망으로 하다가 재림의 주님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날 같은 하루를 살다가 재림의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